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목욕탕에 갔지요. 뜨거운 탕 속에 아버지가 몸을 담급니다. 아, 시원하다.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자기도 펄짝 뛰어들어갔다가 너무 뜨거운 나머지 화들짝 놀라가지고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참 이거 앞만 들어도 재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갑니다. 길가에 붕어빵 장사가 있어가지고 아버지는 5개 먹고 아들은 3개를 사주고, 그리고 맛있게 먹으면서 가다가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들아, 배부르냐? 아들이 말합니다. 3개 먹고 배부르면 5개 먹은 놈은 배 터져 죽겠네. 야, 아버지가 그 화해를 좀 해볼까 그랬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주먹을 치켜들고 아들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달려드니까 아내가 가운데 딱 가로막으면서 만류합니다. 여보, 어린애처럼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또 아들 녀석이 그걸 보면서 냅둬요. 지 자식 지가 때리는데 누가 말려요? 망나니 녀석이에요, 망나니 녀석.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이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고 망나니 녀석은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3대가 목욕탕에 갔어요. 그리고 뜨거운 탕 속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랬죠, 뭐. 아, 시원하다. 그 말을 듣자 손자 녀석이 말이죠, 할아버지를 가리키면서 아버지한테 말해요. 아버지, 그때 그놈이 이놈이에요. 참 유쾌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왠지 밉지 않은 거 있죠. 귀여워 죽겠어요. 이렇게 아버지란 존재는 자녀에게 삶의 원천이 되고 역사가 되고 거울이 되고 그리고 영향력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돌봄 그리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무책임하고 무능합니다. 또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이 청소년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정보를 알아야 잘 가르칠 수 있겠기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유독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답을 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참 안타까웠어요. 아이들의 상처가 그 답 속에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보았어요. 이것이 우리네 아버지들의 현 주소다 싶으니까 괜히 슬퍼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무엇이죠? 알기 어려운 진리를 알기 쉽게 이야기로 푸른 것 아니겠어요? 이 비유의 제목은 방탕한 아들의 비유,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줄여가지고 탕자의 비유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앞당겨 달라고 조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절을 못해요. 이것이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들이 결정한 것을 존중하고, 그래, 너 한번 잘 살아봐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산을 받은 아들은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야말로 마음껏 안 해본 것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큰 소리 치면서 아버지를 떠났으면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만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낭비하고 말았어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완전히 빈털털이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 바람에 결국은 한 농부에게 겨우 찾아가가지고 사정사정하면서 돼지를 치게 되어요.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식물을 먹고자 하지만 그것조차도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어 죽게 되는 이 비참한 처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은 인생만사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요. 이 아들의 비극은 아버지를 떠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방탕하게 되었고 때마침 흉년이라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적나라한 인간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죠. 먼저 우리는 좋은 것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나쁜 쪽으로 변질시키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소중한 재산입니까? 아버지 유산 아닙니까? 아버지가 큰 마음으로 부탁을 들어줬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요. 근데 이것 가지고 오히려 허랑방탕하는 일로 써먹는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한마디로 죄성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또 한 가지, 환경도 내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야,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내 뜻대로 이제 모든 상황이 조성되었으면 출세가도가 활짝 열릴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흉년이라는 이런 상황이 딱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네, 이런 상황 앞에 우리는 연약함을 느끼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초래한 나쁜 결과에 대해서, 불행한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 결과를 좋은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할 수 없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함과 그리고 연약함과 무능함, 이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아까 이 이야기는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비유에 나오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이 비유에서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교훈은 우리에게는 선한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아버지를 기억해내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낼 때 얼마나 행복하고 풍족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알기에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애원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것도 안 통하면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쫓겨날 각오를 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탕자를 본 아버지는 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대해주죠?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탕자를 품은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처럼 감동적인 장면이 있을까요? 아버지 눈에는 탕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꿈에도 그리던 아들의 모습만 보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아준 것을 보면은 아버지가 이전부터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는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마도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다리는 일을 해오지 않았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친지 가족들이 어르신 당신이라도 몸을 보존하셔야지요. 그깟 아들은 잊어버리세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말로 설득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집 현관 앞에서, 아니 동네
입구 어귀에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기대하면서 한시도 멈추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보자마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았을 때 이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서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지난날 자신이 행한 일이 후회 막급하고 참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이렇게 아버지 품이 좋았는데 싶지 않았겠어요? 아들이 경험한 아버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 사는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에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심지어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선하신 아버지가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잊지 않으셔요. 세상의 아버지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잘못할 때마다 비난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축복하고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로보다는 상처, 사랑보다는 미움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지요. 한 번은 오래전에 한 시골 마을에 유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가축을 해서 짐승들을 키워가지고 그것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아끼는 것은 돼지 새끼들이었어요. 새끼들을 잘 키우면 돈이 되니까 말이죠. 근데 그 집에 중3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야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아끼는 돼지 새끼 한 마리를 몰래 훔쳐다가 잡아먹었어요. 이거를 그 집의 하인이 알고서는 자기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가지고요, 아들을 잡아 내립니다. 그리고는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마당 한복판에 있는 거목에 거꾸로 매달아가지고는 빗자루로 멍댕이로 매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정도 딱 멈췄으면 됐지, 흥분하다 보니까 옆에 낫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걸 들어가지고는 이 아들의 귀를 쑥 베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깃바퀴를 가지고 아들 입에 쑤셔 넣으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돼지를 먹었으니 너도 네 살을 먹어봐라. 그 순간요, 아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후에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아버지만 보면 피에 달아나요. 아버지만 보면 두렵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말은 되찾았지만은 아버지를 향해서 말을 닫고 마음도 닫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출가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누군가 이분에게 교회를 다니도록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되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그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 씻겨나가는 거 있죠. 그리고 사람이 회복이 돼요.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아버지가 불쌍하게 생각되는 거 있죠. 용기를 내서 찾아가 보지 않았던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버지, 내가 그동안 아버지에게 마음을 닫고 효도하지 못한 것,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지난날 저에게 했던 잘못도 내가 하나님 믿고 이제 다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려고 했더니요,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와락 끌어안는 거 있죠. 알고 보니 아버지도 아들에게 못쓸 짓을 하고는 평생 가슴에 못이 되어가지고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날 계기가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아들아, 내가 너한테 잘못했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너에게 했던 것이란다. 아들은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날 밤 모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끌어안고 화해를 하게 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오랜 세월 여러분들을 기다리셨던 자리입니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래전에 이 시간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지난날 우리 삶의 처지가 어떠했던지 간에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며 살아왔던지 간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다 풀려지고 다 씻겨져 내려가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아버지를 가까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아버지께로 오면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종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려던 탕자는 자신을 아들로 대해주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또 한 번 놀라고 감격해 합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해준 일이 무엇입니까? 22절, 2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 그 집에는 잔치가 열렸어요. 축제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탕자의 지위는 순식간에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거지 버러지만도 못했던 인생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신분이 급상승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지요?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저 멀리서 봐도 아들의 주인인 것을, 이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아들로서 지위를 회복시켜 준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 가락지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 아들은 겉모양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 아들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이제 수많은 종들에게 아들이 명령하면 아버지 명령처럼 다 꼼짝없이 들어야만 했을 정도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된 거죠.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구나. 언제든지 아버지에게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힘을 아버지가 자식에게 부여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요. 여러분, 우리 관습을 감안해 보면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 걸 봐요. 외국에서는 여자가 시집 가면은 남편의 성을 따르죠.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도둑놈 아무리 사랑해가지고 도둑놈하고 결혼한 여자가 있다면 제 아무리 잘났어도 그 여자는 뭐가 될까요? 도둑년이 되는 거야. 도둑년. 뭐 별 수 없어. 사기꾼하고 결혼하면 그 여자는 뭐가 됩니까? 사기꾼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참,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예전에 미국이 이제 중공으로 있을 때 중공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닉슨 대통령이 중공으로 가요. 거기서 며칠 동안 체류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아주 지혜로운 중국인 한 사람이 닉슨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이 식사하고 버렸던 나무젓가락, 이걸 다 주워가지고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미국 간 다음에
이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사용했던 젓가락이다. 경매에 붙여가지고 떼돈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젓가락 뭐라고? 그거 버려도 누구 하나 눈길도 안 줄 텐데 닉슨 대통령이 사용했던 거다. 그러니까 젓가락도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로부터 용납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즉시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렇게 행복한 삶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아버지께 오면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이 세 번째 교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끝, 이런 이야기 가르치려고 비유를 든 것이 아니죠. 이 비유에 숨겨진 메시지는 이 세상에 수많은 탕자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가, 선하신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께 돌아오면 인생 팔자가 고쳐지는데 어떻게 길을 찾아올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답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알고 보니 이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길은 도덕적인 삶을 말해요. 사람이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사는 거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도덕의 해답이 되십니다. 여기 진리, 이것은 철학이 찾는 해답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진리를 발견해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들이 찾아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도덕과 철학과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어떤 성인도 예수님처럼 당신을 가르쳐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지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 물은 깊은 물이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은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첫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자 대뜸 하는 말이 물가에 있는 간판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아 여기 위험 접근 금지라는 이 법칙도 읽지 못했느냐. 오히려 호되게 꾸짖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리석도다 비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점잖게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서 고통스럽겠지만 물에 빠졌다는 사실 자체를 잊으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또 세 번째, 조금 있다가 나타난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해요. 모든 것은 알라의 뜻이라오. 그리고는 지나가 버려요. 네 번째 사람이 잠시 후에 나타났는데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물에 빠진 것은 과거의 업보 때문이요. 그것을 마땅히 당해야만 할 것이요. 모든 고통을 인내하면서 다음 생을 기약하시오. 이러면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물에 빠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고 낙담하면서 자포자기합니다. 세상 종교는 늘 이런 식이에요. 그들의 율법과 어떤 종교 의식과 철학이나 명상 등을 통해서 신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자신이 신처럼 되려고요, 돌을 닦기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하고 공로를 쌓으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허무하게 절망하며 사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다섯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보자마자 지체 않고 말이죠, 물속으로 풍덩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기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서 구원받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라는 말 수없이 많이 들어왔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어요.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죄에 빠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그 속에 뛰어들어 건져내시려고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십자가로 길을 내셔서 저 죽은 죄인을 살려내시고 하나님과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돈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명예가 있다고 세상 것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셨잖아. 아들의 권세를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막강한 파워입니다. 파워. 저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권세 한 4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얼마나 신바람 나고 막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첫째는 피양육권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피양육권. 예.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 땅에 사는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먹고 자고 입는 의식주 문제를 전적으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굶주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천국권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천국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자녀는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도 선한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에게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오냐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안겨주리라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천국권이 있어요.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보호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보호권. 시편 121편 5절 이하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인간 부모는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졸을 수 있어요. 그 바람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낳은 자녀를 인간 부모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못대게 낮에나 밤에나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다니까. 시험이 와도 용기가 100배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마지막으로 상속권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상속권.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소유가 이미 다 나의 것이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부요한 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주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제 목양실의 한쪽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이 그림은 17세기에 저 유명한 화가 람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탕자의 기향이라는 그림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저렇게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을 끌어안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웃 사람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한 저명한 미술관에 걸린 작품인데요, 무려 높이가 2.4m, 폭이 1.8m나 되는 캠퍼스 위에 물감으로 그려낸 거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눈여겨보시면은요, 우리가 참 이 람블란트의 이 섬세함을 엿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느낌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시선이 없어요. 초점이 흐려져 있어요. 겨우 눈을 떴는지 아들을 어떻게 보고는 있는지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날만을 기다리고 뚫어지게 바라보느라고 시선이 약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력이 거의 상실할 정도의 노인이 된 이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가 돌아오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보십시오. 아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이 서로 달라요. 왼쪽 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 손이고 오른쪽 손은 매끈한 여자의 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이 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안에 화해와 용서, 치유와 회복이 함께 달려 있어서 그 품에 안기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세요. 샌들이 왼쪽
발 샌들이 완전히 벗겨져 있고 그 왼쪽 발은 상추투성이 아니겠어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네요. 오른쪽 샌들은 다 망가져가지고 겨우 부분적으로 발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남루한 옷을 보세요. 이런 행색을 보면은 그가 지난날 가난에 찌들고 고통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수와 같이 삭발한 머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람블란트는 젊은 나이에 화가로서 큰 명성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30세 때 그린 자신의 자화상을 보면은 창녀천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모자에 화려한 옷을 입고는요, 그의 손은 젊은 여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어요. 불타오르는 색욕을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야릇한 미소를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황혼기에 접어들어 노인이 된 람블란트는 탕자의 기항을 화폭에 담으면서 마치 자신의 모습을 노인의 품에 안긴 탕자에 비유한 듯한 이런 느낌을 그림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람블란트는 황혼기에 접어들어서야 탕자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우리 순서입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것이다. 부디 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겨 그분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남은 삶을 진정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